구약성경 이사야 42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새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시어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이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항의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서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강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로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사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항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 강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굽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악한 우상을 의지하여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아멘. 오늘 새벽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붙드는 종, 나의 종. 하나님께서 내가 붙드는 종, 나의 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종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뜻한다라는 주장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를 뜻한다라는 말도 있고요. 또 혹자는 느부갓네살이나 고레스 같은 사람들 뜻한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에 이들을 지칭해서 여호와의 종으로 이렇게 표기하고 또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종은 앞서 언급되었던 대상들과 완전히 무관하진 않지만은, 하지만 해당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궁극적인 여호와의 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종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예수님은 분명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으로 동일한 신성과 위격을 갖추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이는 성부께서 예수님을 나의 종이라고 낮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과 같이 낮아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종과 같이 낮아지셨기 때문에 나의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종의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종은 자신의 뜻을 이루지 않고 주인의 뜻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1절 보시면 내가 붙드는 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붙들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고 있다라는 뜻도 있지만, 붙들려 있기 때문에 다른 곳을 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성부께서 예수님을 강하게 붙들고 계시고, 예수님은 자신을 붙드시는 성부의 인도하심을 받아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종된 예수님에 대해서 1절에 계속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낮아지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듣는 모든 청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모든 사람에게 이처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보라라는 말은 바라보고 붙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붙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보라 속엔 또 다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 보라고 하겠습니까? 이 롤 모델로서 본받으라, 닮아가라는 의미에서 우리에게 또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여호와의 종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기도 하지만은 그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도 포함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하나님의 종들이 본받아야 될 궁극적인 그 종, 그 롤 모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낮아지고 겸손하며 순종하는 사람, 바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향해서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저희 세한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인정받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가서 칭찬하고 어디 가서 봐라 라고 자랑할 만한 그런 사람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종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앞서는 종의 모습이나 이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다면 이제부터는 이 종이 하게 될 그 사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정의는 심판, 이 재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주로서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린 심판하면 죄에 따른 이 형벌만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자리에는 죄가 있는 사람에게는 형벌을 구형을 하지만은 반대로 억울한 사람, 또 죄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무죄를 선언하는 자리가 바로 이 심판의 자리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형벌의 심판으로, 또 예수님을 믿어 제 사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의의 심판으로, 즉 구원의 심판으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사역들을 마치 이 로마처럼, 저 바벨론처럼, 저 느부갓네살처럼, 혹은 저기 아수르처럼 마치 팍스 로마나 이 로마가 힘으로 압제하고 정의와 평화를 세운 것처럼 하지 아니하시고, 2절을 보시면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가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그 사역들을 강압적인 방식으로, 힘으로 굴복하게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간다는 뜻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십자군 전쟁 때 이교도들을 향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고문하고 잔인하게 죽여서 이 이교도들이 힘에 굴복하여 강제로 개종하게 만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매우 가슴 아픈 일이고 잘못된 가오이고 이 수치스러운 역사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마치 십자군처럼 강제로, 힘으로, 억지로 막 사람들이 싫다는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를 믿을 것 같지만은 기독교에 대한 반발심만 커지고 오히려 부작용들이 더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인터넷 영상을 보면은 그런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 탁발이라고 하죠. 이 사회에 나와가지고 속세에서 이제 그 공양을 받는 그 스님들 있지 않습니까? 수양하는 개념에서 그런 스님을 향해서 손을 얹고 기도하는 한 전도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은 다 저렇게 무례하고 막 강제적으로 예수를 믿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갑다라고 오해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그러한 오해를 가질까봐 참 많이 그 장면이 부끄러웠습니다. 종의 사역은 그렇게 강압적이고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상한 갈대라는 것은 반쯤 부러져 있는 갈대를 뜻합니다. 즉 손으로 갖다 대기만 해도 부러질 정도로 망가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바로 상한 갈대입니다. 이는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모든 면에서 망가져서 살짝만 갖다 대어도 망가질 정도로 부러질 것 같은 망가진 우리 연약한 인생을 표현하여서 이 상한 갈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이러한 약자들을 오히려 더 강탈하고 압제하지만은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하시지 않고 오히려 가까이 다가가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꺼져가는 등불이라는 말은 다음을 내다볼 수 없는 소망이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망가진 사람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 이 세상의 가장 약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고 감옥에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들을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눈먼 자들, 영적인 소경들이죠.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이 소경된 자들, 그들에게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감옥에 갇힌 자들은 이 죄로 인해 자유하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들, 그리고 흑암에 있는 자들은 사망 가운데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 인생들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들을 구원 가운데로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강압적인 방식이 아니라 무례한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망가지고 소망 없는 자들, 가장 소외된 자들, 진리를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흑암 가운데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 그들 가운데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진리를 선포하고 또 그들의 망가진 인생을, 상처난 마음을, 상처난 인생을 어루만지고 싸매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해야 될 그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닮아가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자 종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빛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비추는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도구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해진 순종의 종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인 이 구속사역들을 순종하시되 강압적이고 무례하신 방식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소외되고 소망 없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으로 그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과 헌신과 희생이 담겨져 있는 그런 사역입니다. 우리도 나의 택한 종을 보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본받아 늘 겸손함과 낮아짐과 순종함으로 또 우리에게 맡겨진 봉사의 직분들을,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되 정말로 이 세상에서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 또 망가지고 소외된 사람들을 향해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 진리로 진리로 또 우리의 그 삶으로 이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회복시키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종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겸손함과 낮아짐과 순종함으로 맡겨진 직분과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라 기도하시고요. 또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되 정말로 무리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사랑과 또 우리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 이 복음을 증명한 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십시오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주어진 기도 제목대로 기도하실 때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육부서들 여름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다음 주 우리 유치부터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모든 다음 세대 가운데 또 수련회 가운데 또 섬기는 자들 가운데 참여하는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